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림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늘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평화를 구하는 삶,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실 말씀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일상을 살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10년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 속에서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터 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의 10년을 통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들이 그녀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그 10년을 통해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고 모압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은 것 같은데 고난만 가득한 시간인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줄기를 뻗고 자라듯이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런 이민의 삶 속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이 유다로 돌아오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에게 그 10년은 나오미에게 수치였고 또한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20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그 10년을 통해 나오미는 오명을 얻게 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을 나눠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은 나오미에게서 너무나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두려웠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난하고 또 잣대질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바로 이 베들레헴이 그녀에게 유일한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나오미 아니냐라며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가 첫 번째 한 행동,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는 것입니다.
샷다, 이 전능하신 분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혔으니 더 이상 러블리하다, 나옴이다 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suffer, 고통스럽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들은 먼저 다 죽고 과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 사람들, 아니 이미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쉽게 또 교묘하게 빠지게 되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이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이 인정과 또 평가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옴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자랑해 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극대화시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다라 부릅니다. 너 스스로 내 인생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너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기서 그 무엇으로도 지난 10년의 시간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습니다. 지금은 살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지난 삶을 포장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다시 살 수 있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미가 너무나 힘든 나오미의 이 10년을 보내고 죽기보다도 싫은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녀에게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 또 이 잣대질 앞에서 그녀의 삶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가 이생의 자랑을 하려 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버티려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삶을 이처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할 때 새 길이 열리며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살 길과 죽을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누가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의 명령을 알고 살아가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청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려 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이 자신보다 높은 것을 절대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악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무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사울왕의 삶은, 그러한 인생은 악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가인처럼 친동생 아벨을 살해해서라도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었던, 인정과 평가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이 바로 악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했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강을 다시금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9월부터 금요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인펄슨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교회 학교가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며 주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난 삶을, 우리들의 삶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